3장 1절에서부터 15절을 오늘 다 강의를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와 알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연맹을 이루는 거기서 실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실세였고, 그래서 그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이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정통을 주장했고 실세인 것을 주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근거를 잃어버리고 자부심이 지나치면 자만이 됩니다. 이 자만감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망하게 됩니다. 자부심 속에서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참 갈 때까지 가버렸는지, 달리 어떻게 지금 손을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그 뜻을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알아가지고 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지금은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모스는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바로 밑에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농부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네가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 소명을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남쪽 유다 왕국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보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배신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해 있습니다. 배신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인데, 그 배신하여 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배신하여서 사는 그 삶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정말 저들에게 오늘이 있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든지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 패러다임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들의 체질이든지 기득권이든지 삶의 문화든지 어떤 그다음에 생계 활동의 구조가 딱 됐을 때는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굉장히 내게 성가신 존재가 됩니다. 우리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세속화에 점점 익숙해되어지고 그 체질과 구조에서 내 삶의 패턴이 딱 잡히고 그게 내한테 익숙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교회는 굉장히 귀찮은 성가신 존재가 됩니다.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실은 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고 하는 체질적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신이라는 이 말이 쉽사리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통을 주장하고 장자권을 주장하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를 배신하다니, 그들 스스로도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는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뭘 한다, 교회 중심으로 뭘 한다, 성경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 이 자체가 피곤하고 성가시고 아주 그래 되면 사람이 막 이상하게 좀 알러지 체질이 나오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갚버린 배신의 이 체질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보면서 지금 아주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진노하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는 생각지를 않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이걸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단지 감정으로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감히 나를 보고 또는 우리를 보고 배신이라니, 감히 우리를 보고 이리 힘들게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무슨 진심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설교를 설교자가 함부로 할 수 있나?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오늘 이 현대 한국 교회 교인들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교인들의 체질입니다. 그거는 그 정도 되면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꼭 수도꼭지가 돌 때까지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버린 게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거 이거는 빼내고 다시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 지금 분노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신한 것도 정말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은 정말 사랑했던 이스라엘이고 좋은 걸 주고 싶었던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 빙신 같은 것들이 그거 조금씩 무너지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진정이 되면은 참 애석하고 안타깝고 아깝게 여겨지겠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한번 손을 댈 때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인간 취급 안 해서 그랬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평상시 조금 절제가 될 때는 안타깝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때로는 지나칠 때에 분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이놈의 자식아, 그럴 건 네가 말라 태어났노? 하면서 어떨 때 한번 손찌검을 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그 심정입니다.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어거스틴 들어봤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어머니 모니카를 그렇게 속을 썩였죠. 남봉꾼이었습니다. 뒤에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런 면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점잖으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게 참 지 같은 이런 쓸모없는 죄인 때문에 그래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거스틴이 참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을 안 썩이려고 조신 우린 이걸 보고 이제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깊이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집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집사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질투할 이런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내게 충분하도록 꼭 내게 맞도록 사랑해 주신다. 어거스틴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참 여러분 이걸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온갖 것을 다 주십니다. 그죠? 다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서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재능을 구비하면서 쫙쫙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삶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봇처럼 되는 건 아니죠.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온갖 것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데만 요걸 그런 자원으로 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억장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전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만석군이 이래 죽으면서 그 외동 아들에게 있는 재산 다 유산으로 남기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외동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냥 기본만 차려도 다음대로 잘 이어지도록 만석군의 집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해줬는데 3년 만에 다 까먹었다 그래요. 3년 만에. 여러분 가진 자가 가진 것을 그렇게 잃어버릴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 품위, 생명 함께 다 잃어버리죠. 3년 만에 그 집이 거들났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이스라엘답게 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일컬어지는 은혜들을 주고 이래 했는데 이걸 가지고 꼭 노름꾼이 집 문서 둥쳐가지고 노름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속화되어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분노에 뜹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뭐가 내린다고 했습니까? 서리가 내려. 문집사님 어찌 그리 잘 알아요? 집에 가끔 서리가 내립니까? 그죠? 서리가 내리는데 언제 내린답니까? 5, 6월에. 그죠? 예.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어찌 그리 잘 알아요? 해본 듯이 그렇게 대답들을 하시는데. 이상기후, 안 그래도 이상기후 때문에 심각하니까 5, 6월에 설이 내리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 배신으로 돌아오니 사랑이 역설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예? 사랑이 역설적으로 표현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서 아모스가 어떤 면에서는 참
알아듣기 어렵거나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같은 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 만한 이것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같은 속담이든지 같은 그런 어떤 비유를 가지고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반복되어지는 이 속담과 같은 이 표현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심었으면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뭘 심었다는 거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민간 속담을 가지고서 아모스가 비유를 들어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배신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원인을 제공했다. 원인을 제공했으면 결과를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는 이 속담이 보다 구체적이 되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에 빨리 대피하도록 불어주는 그런 나팔이다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백성이 반드시 두려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희들이 너무 마른 하늘에 어떻게 벼락 떨어지겠나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그거는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재앙이라 일컬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것은 자연에 돌아가는 사이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너희들의 현실이 되었고, 그것을 가리켜 너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재앙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팩트, 그 사실이 너희들 앞에 현실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2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2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 그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사랑을 주었던 하나님의 가슴이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그게 보응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질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 것이고, 부도당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헛개비 사랑을 준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눈으로 보게 할 것이다. 그게 3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 이걸 다시 강조합니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가 하는 이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지금 아모스의 좀 남다른 그런 성향을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치는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설교하는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하는 이 경고의 설교는 자기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을 보면서 가지는 좀 경건하게 사는 한 선지자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그걸 강하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 권면도 아니고 철학적 경고도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리 한 가지는, 선지자는 앞일을 예상하면서 우리 개념에서 말하는 점쟁이들이 말하듯이 예언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예언은 성경에 선지자에게 준 게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선지자에게 알려줄 때에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나 미래나 과거가 다 하나님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1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그 일을 선지자에게 알려줄 때에 선지자와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을 점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실 현재의 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찾아다니면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 또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편지 보내고 문자 보내서 뭐 기도원 원장에게 뭐 어디 능력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뭐 점지한 것을 어디 가면 복을 받고 뭐 꿈을 꾸니까 잘 되겠다고 한다, 이런 그런 거 가지고 뭐 좋다고 감사한 거 매사고 하면은 당신은 빙신이요. 그리고 지나치면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알게 되면 반드시 잡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현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자꾸 어디 기도 부탁하러 다니서 또는 뭐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말해주는 그것에 솔깃해가지고 막연한 얘기들이잖아요. 뭐 기도 응답 받았는데 당신 아들이 잘 될 거고 뭐 가면은 내년에는 사업이 잘 될 거고, 그거 점쟁이도 다 그 얘기 다 한다고요. 그런 교제 관계에 아직 매여 있고 그런 걸 신앙생활의 한 힘으로 삼고 있으면은, 첫째,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둘째,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할 때도 레토릭, 말의 수사가 아주 화려하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얘기들로 솔깃솔깃하게 해주는 그런 것에 자꾸 주된 관심을 갖지 말고, 진리는 무미건조합니다. 진리는 무미건조해요. 그게 그 설교가 성경을 풀어 헤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설교가 성경에 근거해 있는가, 그걸 새기면서 들으시라고요. 그러면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10년 뒤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아는 통찰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통찰력을 따라서 지금 무엇을 결정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결단력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안 읽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 선지자의 외침은 들으려고 안 하고 콕 전화통 대고 기도해 보니까, 아니면 당신 가족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어떠고 저떠고 그런 것만 듣고 이게 막 그래 하면, 다시 강조하는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되 지금 여기 이스라엘처럼 처신하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이 경급 중에서도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꿈 꾸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은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내 통찰력으로 너희들 5년 뒤가 어떻고 이걸 내가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내게 전하라고 하여서 그 말을 심부름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성도의 교정에서 성경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에 또는 권면할 때에 8절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 다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 설교 한 편으로 설교자가 죽든지 아니면은 교인들이 떠나든지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형 교회를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천막은커녕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종교꾼들이 흥왕케 되어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전도를 할 때든지 아니면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십시오. 그러나 친절의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은 그 말씀을 오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 화목은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건 8절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패했거나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무언가 인간 간의 어떤 계산되어진 목적을 이루는 데만 집착하면서 종교적 쇼만 하고 있으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지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개꿈 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것 가지고서 아주 종교적 신비감을 불어서 뭐 네 자식이 잘 될 거고 뭐가 내년에는 뭐가 풀릴 거고 이리 해봐 이러면 어떨 거 그런 잡소리들에만 늘 민감해가지고 하니까 꼭 사는 게 잡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교심이고 그 종교심은 당신을 황폐화시킬 겁니다. 7절, 8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너 하나밖에 없는 듯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 통로를 위해서 당신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 꾼 개꿈이 흥왕케 되면은 진짜 개판돼 버립니다. 개판돼 버려. 그런 거 교회 발 못 들어 놓도록 여러분들이 다 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설 꺼내면은 그라해서 네 보신탕 먹고 왔나? 9절에서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자,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볼 때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제 볼 때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을 당하는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은 지난 수요일까지 봤던 것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가 뭐랬죠?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치면은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기독교 신앙의 권위, 기도의 권위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무색해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작업을 하는 전 과정을 가르쳐서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는 혁명처럼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뒤에 떡 돌아보면은 내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든 생활 내용이든, 그리고 그런 걸 천연덕스럽게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서 우리가 권사 집사 간에 근하하게 술 취하도록 마셔가면서 상담하고 하는 거, 그런 예도 들었죠. 이 세속화되어진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지경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중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 다 초대해가지고 뭘 보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망하기 직전까지의 수도였습니다. 그럼 사마리아가 어떻는가, 그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이 어떻는가를 보는 가늠자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아주 불신앙적이고 어떤 그러한 사악한 자들로 보았죠. 애굽 역시 때로는 외교적 관계로 이스라엘에게 친화적이었으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 때 애굽이 대안처럼 보이고 피난처처럼 보였으나, 그 친절함 속에서 애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거였습니다. 친절하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꼭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이 이브를 어떻게 굴복시켰습니까? 성관이 팍 내가지고 피 뚝뚝뚝 흘리면서 눈에 레이저빛 쫙 쏘면서 먹어 이랬습니까? 아니면 미세스 이브 배고프지? 너도 판단할 수 있잖아? 왜 네 자유를 네 스스로 제한해? 이렇게 왔습니까? 너무 길어서 모르겠습니까? 후자처럼 왔죠, 그죠? 친구처럼 왔고, 내 후계는처럼 왔고, 남편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그거 건드려주면은 쉽게 유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간에 악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보면은 그 결혼한 남녀들이 보면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요 제비들이나 꽃뱀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요걸 또 기막히게 알고 요걸 건드리는 걸 알아요. 요거 한번 탁 건드려 주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악수한답시고 이래 하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고 막 이 섭섭함이 있고 그래 한데, 이 김집사, 입사, 박집사하고 악수를 딱 하니까 여기서 손도 따뜻하고 막, 그죠? 남편에게 없는 어떤 막 온기도 느끼고, 거기다가 싹 웃으면서 아유 힘들지 않았어요. 이 인사에 막 싹 남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그 뒤에 가가지고 이 또 김집사에서 박사가 눈치 없이 힘들 때 우리 뭐 주중에 전화 마십시오. 그럼 우리 또 막 성도의 교제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완전히 이거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면서, 그죠? 결혼하고 한 번 딱 하고 딱 순간 어떤 진주 목걸이 내고 막 원피스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악수하지 마십시오. 10번에서 9번 좋아도 한 번 삐그덕한 그게 치명적이고 한 가정을 깬다면 9번의 재미있는 것을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이 아주 친절했어요. 그리고 풍부했고, 때로 한 번씩 뭉태기로, 중국이 지금 북한에 뭘 한 번씩 마음 잡을 때만 뭉태기를 하듯이 이래주면서
이스라엘이 급하면은 애굽을 대안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애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격리시켰습니다. 그죠? 자, 블레셋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테러로, 애굽은 이 친구 같은 모습으로, 대안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이래 다가와서는 언제나 여호와의 신앙과 격려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가 이 둘을 부르라고 합니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핵심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의 진피가 어떤지 보라고 합니다. 떡 보니까 블레셋과 애굽이 와서 떡 보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애굽과 블레셋에서 하고 있는 짓을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들이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창가가 사마리아에도 있고 블레셋에 있는 룸살롱이 사마리아에도 있고 애굽에서 하는 미신적인 종교 행위가 사마리아에 있는 성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서 때로 인신 제사도 하는 이 종교적 열심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어지는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성소에서도 표현만 다를 뿐이지 블레셋에서 드리는 종교 행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애국과 블레셋에서 그들의 나름대로 신성되어진 종교 행위를 하고 나온 다음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부부간에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상하관계로서 아주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가정의 부부 사이의 관계가 되던 애국과 블레셋의 상황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사마리아의 실상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똑똑히 보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만 달고 있지 실상은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고 애국과 다를 바가 없다. 표현이 여호와일 뿐이지 너희들이 다곤을 섬기고 오시리스를 섬기는 그들의 종교하고 별반 다를 바 없고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듯이 너희들도 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성소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참 구별해서 이 진면에 사랑할 자가 그들 뿐인 것처럼 구별해서 이뤄냈는데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처신하고 구별되게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고 애국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큰 빵 덩어리가 하나 툭 떨어졌다고 치십시다. 그죠? 툭 떨어졌는데 이 빵 덩어리는 블레셋이 먹고 애굽이 먹기에 적합한 빵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애굽과 블레셋이 이걸 빨리 차지하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이 빵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빵 덩어리를 주어서 이거 먹으면 이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블레셋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니까 이 빵덩어리에 같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져 있을 때에는 애굽이나 블레셋의 경쟁자가 되어가지고 이들과 전쟁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빵덩어리를 먹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본분을 보고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들도 그런 흉내를 내니까 애굽과 블레셋의 경쟁 관계가 됩니다. 경쟁의 절정은 뭐죠? 전쟁입니다. 그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전쟁은 땅 따먹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 전쟁은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약하게 하면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2절에서 이것은 역시 이스라엘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어지던 속담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하면 오해를 하거든. 이래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번역이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고까지 읽습니다. 지금 이것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이 양 살려냈습니까? 이게 아주 처참한 광경이잖아요, 그죠? 처참한, 이미 사자한테 다 뜯어먹힌 거잖아요. 구한답시고 구하는 게 남아있는 것은 입가에 삐지고 나온 양 다리, 귀 조각, 이거 구한다고, 이게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리고 이게 우리 표현으로는 조금 뉘앙스가 앞에 것하고 좀 안 맞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걸 원래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면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전쟁이든 테러든 약탈이든 이게 막 일어났을 때 경급 중에 이들이 도망을 못 갑니다. 또 도망을 간다 한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뜯겨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뭐냐? 침상 다 부서지고 침상 곁에 조금 남아있는 거. 의자 같으면 의자 다 부서지고 그거 조금 잔 부스러기 남아있는 거, 그걸로 나무 불 떼서 뭐 해먹든지, 아니면은 침상 조금 남은 그 기퉁이에 잠깐 기대서 잠을 자든지, 그런 정도 피폐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침상에 누워있으면 구원받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다 부서진 거예요. 사자 입에 찢긴 양다리 조금 입가에 삐지고 나오고 귀가 삐지고 나온 것처럼 이들이 이 보응을 당하게 되는, 그 전쟁이든 테러든 약탈을 당하게 될 때에 다 부수시고 다 뺏긴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꼭 양다리와 양의 귀가 사자 입에 삐지고 나온 거, 그거 조금 남아있듯이 부서진 침상의 흔적이 있고 부서진 걸상의 흔적이 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들이 애굽과 블레셋을 끌어들인 거죠.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3절에서부터 16, 15절은 다음 수요일 날 우리 이어서 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 좀 급히 하게 될 때에 이 깊은 내용,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본문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